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을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비록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주 안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영원한 복이라는 것, 우리가 이 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알아 그 길을 향해 달리게 하시며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시간 은혜라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여정을 마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알기에 감사하며 그 복을 알기에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며 담대히 오늘을 이겨가는 종이 되도록 주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행운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누리는 이 복은 영원한 줄을 알기에 저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때로는 아픔과 눈물 중에 그 복을 제대로 발견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깊은 감사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7절 말씀부터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는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궁궐에 있을 때가 아니라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이를 행한다. 그리고 만들며 성취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진정한 주관자다. 모든 만물의 배경 뒤에는 최종 결제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에레미야를 향해서 이 시위대 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며 결과적으로 이 시련을 통해서 네게 복을 주시며 이 민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만든다는 것, 길게는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네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응답한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밑에 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온다. 7년이 아니에요. 70년이면 국가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일부가 되고 바벨론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 충분한 세월이 7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동안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70년 만에 정확하게 그 백성을 자기 땅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랬죠? 치료하며 낫게 하겠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마지막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때리는 게 목적인 그런
아버지, 어머니는 없어요. 때리면 자식이 아파하고 괴로워하지요. 그거에 쾌감을 느끼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때리면서 혹이라도 자식이 울면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파요. 자기 자식을 징계하고 유다 왕국을 치면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창자가 찢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를 대신 것을 후회하는 법은 없어요. 사람은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내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때 내가 기분이 나쁘고 막 머리가 복잡했는데 내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지나칠 것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애들을 혼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은 아파하시지만 반드시 대야 될 매를 대시고 징계를 하셔요. 왜 후회를 안 하셔요? 그 매 안 되면 자기 길로 갑니다. 자기가 옳다 그럽니다. 심지어 망하고 무너지는 길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대십니다. 근데 매를 대시는 마지막 최종적인 이유가 뭡니까? 돌아서게 하려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고 그래서 내 자식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 이게 매를 대는 이유입니다. 유다 왕국이 매를 맞고 징계를 맞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고쳐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아프고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때로는 내가 매를 맞는데 조금 간단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조금 맞아야 돼. 내가 이런 일 당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일 당해야 돼. 왜? 내가 욕심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갔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으시는 분이 아니구나. 가고 싶은 대로 가. 네가 선택한 길로 가.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나를 고치시며 끝내는 낫게 하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시고 매를 대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밑에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랬죠. 예. 징계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물론 그 매 중에는 성숙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징계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허물을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돌아서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두 번째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징계의 시련 그거를 잘 의식하지를 못해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나?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오나? 왜 내가 이 힘든 길을 가야 하나?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시는가? 그냥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저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하는가 보다 이 정도로 끝날 때가 있어요. 내게 매를 대실 때는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지 못하는 나를 정신 차리도록 매를 대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이거를 이런 각도에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치시고 낫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정하며 깨끗게 해주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 시련 속에서 자기 허물과 죄를 발견해야 돼. 유다 왕국이 말년에 얼마나 심하게 망가졌는지,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가진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이거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타락상을 겪고 있었다는 것. 그거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매와 채찍인 오래 갑니다. 빨리 깨닫고 돌았을 때에 그 징계에서 벗어나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채찍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정한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까? 그 밑에 10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세계 수많은 나라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세상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 시련의 길, 심지어는 멸망의 역사를 거쳤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유다 왕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시네. 그리고 그 백성이 본토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올라설 때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역사 속에 그 민족을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이 예전에 말씀한 그대로 정말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그 나라를 재건케 하시는구나. 유다 왕국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세상의 수많은 열방들이 보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만드신다.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복된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 그 복됨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그 드러나는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을 견디고 감사하는 겁니다.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이게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비록 어떠한 이유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련이 하나님의 큰 뜻임을 알고 그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다 끝났다고 한숨 쉬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시련의 골짜기가 나를 그야말로 하나님이 제대로 만드시려는, 내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시려는,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구나. 나는 내 자식 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시련 중에 감사하는 거, 그거야말로 믿는 자에게 나타난
큰 복인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 왜 믿는 자가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예수 믿는 자가 손해 안 보겠어요? 왜 신앙인이 병에 안 걸리겠어요?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맡길 때에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분은 입원했는데 가면은 그냥 두려워서 떨고 걱정하고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아니, 가면 내가 위로를 받아.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는 자에게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보게 합니다. 유다 왕국을 통해서, 망하는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시련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